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게 하셨고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거룩한 주일을 당하고 금년 들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믿음의 삶을 전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까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부족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벌써 2021년을 맞아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하루하루를 모아서 한 달이 되고 한 달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세월이 그렇게 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욥기를 보면 하루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루는 1장과 2장에서 그렇게 거듭 언급하면서 하루 사이에 욥의 가정이 무너지고 욥의 가정이 또다시 더 어려움에 처하는 그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루의 모습이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 저는 마가복음 여기 1장에서 35절에서 읽는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하루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하루를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성도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의 하루.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주로 두 가지 말씀 드리는데 오늘은 세 가지 말씀을 신년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며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드리는 말씀은 오늘 우리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기도의 삶으로 살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기 35절에서 특별한 말씀을 읽습니다.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그냥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다 말씀 안 하고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뭔가 느끼라고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아직 어두울 때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600년 동안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금도 식민지 살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종종 일본 사람들에게서 36년간 식민지 생활했다. 분하다. 그랬는데 36년이 아니라 360년이 아니라 600년의 세월을 힘들게 지냈던 이스라엘 민족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갑갑하고 답답한 심정, 발을 동동 굴러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그 민족이 아니었을까? 그랬을 때 예수님 그 현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그는 기도하러 나가셨더라.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있을 때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발을 동동 구르는 그 순간에 그 캄캄함 속에서 나는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할꼬? 깜깜한 그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하러 가는 성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가 되시라고 이 말씀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제가 우리 온세상 교회에 와서 처음 설교할 때 제가 엘리멜렉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이 사사시대에 살았고 사사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린 시대입니다.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 오늘 현 시대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고 제가 듣는 바로는 집에서 1년 넘게 캄캄한 생활하니까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볼까 싶어서 병은 둘째치고 심적인 부담을 안기 때문에 카운셀링을 찾습니다. 카운슬러를 찾는데 지금 카운슬러가 모자란대요. 왜냐하면 전부 다 카운슬러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할까 내 마음을 어떻게 풀까 그렇게 찾는데 카운슬러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죠. 하나님을 버린 지금 이 시대가 어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질병은 질병대로 그렇고 신앙생활도 더욱더 하기 어려운 시대.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나오셨던 신문을 보셨는지 몰라도 미국 국회 의사당에서 폭력도 일어났지만 그 앞에 개회 예배 드릴 때에 개회 예배 드리는 상원 의원이 전에 목사였대요. 그런데 그 목사가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아멘, 에이멘, 에이우먼 그랬대요. 아멘은 히브리 말이기 때문에 남성, 여성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 말에는. 그냥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 아멘인데 그것마저도 에이우먼으로 바꾸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이탈되었고 문제가 많은 이 시대. 저는 신앙의 지도자로서 살았던 목사였기에 우리도 어떻게 할까? 저도 대책이 없는 거죠. 캄캄합니다. 저를 비롯해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다 재워놓고 침상 머리맡에서 머리 숙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식탁에서 모두가 다 자기 자리로 가버렸을 때 식탁에 홀로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 기도할 수 있는 아빠. 저는 이럴 때에 찬송가가 생각납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에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일어날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저를 인도하소서. 2절입니다.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오래전에 제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기도원에 한국의 그 당시에 유명한 차남진 박사께서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는 강사였습니다. 그분이 설교하시다가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시는 거예요.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어.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오늘 여러분 삶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 때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날 도와주셔야지요. 장로님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 캄캄한 순간에 기도하는 장로님들, 기도하는 권사님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 이 하루를 지나고 이 1년을 지나고 여러분의 생애를 지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취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시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그 37절 말씀과 38절 말씀이 틀려요.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했냐? 우리가 다른 데로 가자.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들 만나 전도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은 피하고 다른 데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유심히 읽으셨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저는 이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0년 동안 식민지 살해하면서 재산 다 뺏겼습니다. 젊은이들 끌려가서 군대에 갔습니다. 나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란 분이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도 머리를 5,000명 이상 사람을 먹이는 거예요. 와, 살 길 났다. 그 당시에 무슨 치료하는 무슨 특별한 약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근데 예수 앞에 나가면 병을 고쳐줘. 이런 일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알죠. 저들이 왜 나를 찾는지. 저들이 찾는 것은 바로 먹는 문제 해결하려고. 저들의 병 고치려고. 난 그걸 위해 온 거 아니야.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영광 얻고 대접받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가만 보면요. 인간의 심성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 인간들을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냐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 41절 보면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뭐냐면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요한복음 5장 41절이에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고 사람들이 하신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 육신의 떡을 먹는 것을 위해서 나를 찾아왔지만 난 그거 아니야. 난 생명의 떡을 주러 왔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그럼 다시 예수를 안 찾아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하는 그 위대한 말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냐 육신의 떡이냐 육신의 영광이냐 예수님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육신의 영광을 육신의 대접을 육신의 칭찬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들에게서 칭찬받아서 그 사람이 대단한 인물이야. 그 사람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야. 그 집안은 좋아. 그건 참 큰 부자고. 세상 사람들에게서의 칭찬. 그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한 어리석은 부자에게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많은 재물을 모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제 나는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편히 살자 그런 자랑을 하고 싶어 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도 하루거든요. 오늘 밤 네 영혼을 걷어가면 나 하루 살았지만은 이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 그 끝이에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에게서 대접받고 사람에게서 참 많은 것을 누렸다 하고 영광받는 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라 할 때 그때 얼마나 좋습니까? 큰 소리치고 당당하고 나가면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굴복할 수 있죠.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소문이 났습니다. 어디까지 소문이 났는데요? 수리아까지 이방 나라까지 나중에는 헤롯 왕궁에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떨쳐질 그 시대였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세상 영광, 세상 칭찬 바래 살지 말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내가 많은 것을 얻었다 한들 하나님 오늘 밤에 날 부르시면 그걸 끝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얻지 못할 것을 위해서도 우리 영혼이 누리지 못할 것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욕심을 내고 살았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길로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는데요. 앞에
닭이 몇 마리가 뛰어가는 거예요. 남의 닭을 갖다가 그렇게 확 치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빵빵하면서 차를 좀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닭들이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스피드를 조금 내면 요놈들이 빠져나가게 싶어서 스피드를 올리니까요. 한 10km, 20km로 올라가니까요. 이 닭들이 더 잘 달리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드를 좀 더 올렸어요. 30km쯤 해서 스피드를 올려서 가니까 이것들이 막 달리는 거예요. 더 잘 달려. 비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올려서 스피드를 올리니까 닭들이 그때서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야, 닭이 20km, 30km도 달리고 세상에 이런 닭이 있는가 싶어 보니까 다리가 3개예요. 와, 다리가 3개니까 그렇게 잘 달렸구나 싶어서 보니까 그 옆에 큰 닭 농장이 있는 거예요. 닭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도 자기씨는 이 드럼스틱 닭다리를 좋아하는데 저거를 사서 먹으면 굉장히 덕을 보겠다. 닭 한 마리에 다리 2개밖에 없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닭집을 갔습니다. 닭 농장에 가서 주인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 닭다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보니까 이 집에 닭 농장인데 그 닭들이 다리가 3개인데 이렇게 잘 달립니다. 근데 너무 잘 달리니까 이게 근육이 생겨가지고 혹시 닭다리가 질기다든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맛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닭 농장 주인이 하는 말이 그놈들이 하도 잘 달려서 우리도 한 번도 못 잡아 먹었습니다 그러더래요. 자기들이 닭을 키우면서도 닭도 못 잡아먹는 거. 오늘 우리가 예서 농사 짓고 예서 수고하면서 못 얻을 수 있는 거 그것이 혹시 세상의 영광 아니겠느냐. 세상 영광 취해서 우리가 살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세상의 영광 취해서 돌아다니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지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하루를 사는 동안에 늘 기억할 것은 내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살자 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재미난 표현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올 때는 그들에게서 영광, 그들에게서 대접, 그들에게 칭찬 그거 원하지 않아서 피했습니다. 다른 데로 가자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왔다. 나는 복음 전하는 것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한시도 자기가 왜 오셨는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거기에서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이와. 인생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작이 무엇이며 우리의 마침이 무엇이냐.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내가 세상 종말에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공부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큰 사업하다가 멋지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을 우리 인생을 끝낸다 생각하면 안 되죠. 비록 지금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지만은 나는 하루를 살면서도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내가 삶에 있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 물론 우리는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꼭 이것만을 위해서 보내셨겠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목사가 되라, 장로가 되라, 전도사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그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목사가 되어야 되고, 가정에서 사역자가 되고, 이웃을 만나면 전도자가 되고, 복음을 나타내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36대 대통령이 린던 B. 존슨 대통령입니다. 그가 한 번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 거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돌아보는 가운데 거기에 청소하는 사람을 봤어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열심히 일합니다. 참 즐겁게 일하는 거예요. 자기가 백악관에서도 여러 사람을 봤지만은, 또 어떤 쇼핑센터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 봤지만은, 저 사람처럼 일할 때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너무 놀라웠습니다. 물어보니까 아주 훌륭한 청소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들으니까 당신은 훌륭한 청소부라는데요. 그래, 그 청소부가 하는 말이, 저요, 보통 청소부 아닙니다. 저는 사람을 달나라로 보내는 일을 도와주는 그런 청소부입니다. 그러더래요. 자기는 우주선 탈 수 없어요. 우주선 만드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청소를 깨끗이 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결한 가운데서 우주선을 만들고 우주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더라고. 내 맡은 자리에서 나는 충성한다 이거예요. 그게 즐겁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다 목사가 되고 다 설교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 저분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역을 다 감당하는구나,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 바로 온세상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지납니다. 예수님은 아침 일찍이 그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온 주변이 깜깜하고 나라에 희망이 없고 종교계도 부패했고 국가도 부패했을 그 순간에도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셨던 주님, 그렇게 살면서도 그는 세상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느냐, 어떻게 봐주느냐, 그런 세상의 칭찬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 나는 왔노라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지나셨습니다. 그렇게 33년을 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오늘 우리 하루 종일 지나면서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하루를 지나면서 내 사명은 무엇인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루를 지나고 1년을 지나고 2021년을 맞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혹은 그러지 못했다면 다시금 마음을 정리하고 내일 월요일부터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 하나님 주마 사명에 충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